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사십니까? 이겨지던가요?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내 삶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이겨지시던가요? 저도 전에는 참 용감했던 적이 있어요. 까짓것 못 이길 거 뭐 있어? 주님 함께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참 용감한 척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394장인가 그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렇게 찬양을 독수리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그렇게 독수리처럼 높이 나래를 펴서 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행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추락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꾸 추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런 내 믿음의 신앙이 자꾸만 추락하면서 결국은 제가 전에 한번 수양회 때도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바닥을 쳤는가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하고 가장 자신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의롭게 사는 것도 이기고 사는 것도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이 한 몸 산제사로 드리면서 복음과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흘러가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는 이제 점점 더 이겨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지만 그건 결코 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겨가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전락되고 정말 비참하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고 그 생명을 심령에 이제 받고 살아간 성도라면 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을 해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교회 편지를 보낸 중에 뭐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7절에 보시면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사실 거기 가서도 먹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심령과 삶 속에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문학교의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도, 서문학교에 편지할 때에도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시대별로 나누면 뭐 니키아 이전 시대다, 니키아 이후 시대 이렇게 쭉 이제 7교회를 나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시대별로 그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한은 이기는 자도 반드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셋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별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고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이제 1900년도부터 사실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 교회에도 역시 이기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21절부터 보시면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 그러면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어야 이김도 있고 진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고난과 아픔들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참 시련의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 것도 많아지고 이기는 것들이 많아지면 면류관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면류관들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하고 찬양합니다. 그 수정 같은 길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패배자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움이 많을수록 승리도 패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잠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태양 같은 세상에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참 우리가 너무나 겪기 힘든 버거운 것들 계속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저는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요한일서 아까 본문 말씀 보시면은 거기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아까 읽었던 어디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건가요? 대상이 누굽니까? 4절에 보시면 대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어디를 이겨요? 세상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싸우면 항상 대상이 없이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일찍이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하고 그를 패배시켰던 대단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나무 실과를 보고 금세 쓰러졌어요. 금세 패배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내가 안 먹어야지, 내가 저거 안 해야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우리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 사랑 안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아무리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 이거는요 오직 죄만 더해질 뿐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되지 않았을 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만 자꾸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라 하지 말라를 몇 년이나 우리가 듣고 삽니까? 수십 년 계속 듣고 삽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되더냐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돈이 사랑 안 됩니까? 세상 사랑 안 됩니까?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해도 보이는 것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버티려고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한번 그 뒷장에 보시면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죠. 5장 19절이지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이 세상을 왜 사랑치 말라고 했느냐. 세상에 보이는 것이 무슨 죄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내가 뿌리치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보여요.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몰려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때 사단이 보여준 게 뭐였어요? 온 천하 만국과 거기 있는 영광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만하면 내 모든 거 다 너에게 다 줘. 자, 근데 아까 아담은 패배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졌는데 첫사람 아담은 졌는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이기셨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만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이기는 자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나니 그분은 이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누가 이기냐? 그분 한 분만 이기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에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못 이기냐면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만약에 혈기로 싸운다면 제가 운동은 참 좋아해요. 혈기로 싸운다면 운동 막 해가지고 까짓거 그냥 막 혈기로 이겨버려요. 저는 전에는 그렇게 이긴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이긴 줄로 알고 막 패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 시시끌렁하게 기집애같이 안 살 거야. 남자답게 강건하게 내가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연기 100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완전 무장하고 딱 서지 않으면 그 전신 갑주와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 내가 숨어서 그 그리스도 인하여 나갔을 때만 승리가 있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여호수아가 한참 싸우고 있는데 뭐와 싸웠어요? 아말렉은 육신이잖아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죠. 근데 저 산문당에서 쳐다보니까 막 패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손을 들었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막 또 전진하고 이렇게 승리했죠. 그런데 손을 내리면 어째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여호수아의 그 능력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활이나 칼을 가지고 아말렉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냐 올라가느냐 그게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점이지 이게 여호수아가 막 솜씨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나 막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기 하시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시인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한참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막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힘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 갖다 놓고 여기 앉으라고 해서 앉혀놓고 옆에서 그 올라갔던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줬지요. 해가 질 때까지 팔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고 함께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형제자매의 기도와 응원으로 그렇게 함께 이겨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체가 필요하고 그 지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혈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그 일곱 족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는 일곱 족속은 너보다 숫자도 많고 너보다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지는 것은 힘의 세기와 비례하잖아요. 너보다 많은데 어떻게 이겨? 너보다 힘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려고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나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 나의 산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참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왜 나의 힘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시편 62편에 다윗이 간증하기를 너희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나를 박격하겠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발견했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영어 성경에는 tottering fence라고 되어 있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이렇게 터치만 해도 작은 바람이 불어도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금방 넘어져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넘어지는 담 같은 게 내 인생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게 내 인생 저는 그 바닥을 쳤는가 그날 이후로 계속 저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발견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어째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는 연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고 뭔 그리 자랑할 저는 처음에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백전노장 복음의 백전노장이고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항상 이긴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게 없어서 맨날 자신은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난 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흔들리고 있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붙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분 안에 들어가서 피할 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이룰 줄 아는 그런 비결들을 배워갔던 것이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복음성가가 그게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참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제가 그 찬송들 참 많이 봅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잤거든요. 제가 원래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자리를 옮기면 더 잠이 잘 안 와요. 아이고, 주님 저녁에도 한 잠을 좀 푹 자게 해주셔야 될 텐데. 한 잠 어떻게 하여간 잘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한 녀석이 엥 하는 거예요. 잠을 딱 깼어요. 그걸 어떻게 잡았는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또 한 잠을 딱 자려고 한 또 한 녀석이 왔고 엥 하는 거예요. 그 두 마리를 못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발견한 건 뭐냐면 참 하루살이에게라도 늘려주고 자야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깡그 그 작은 모기 새끼 한 마리 그 못 이기고 엥 하니까 거기에 잠을 깨가지고 그 잠자는 것도 정말 어제도 제가 여장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의식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인간의 의지로 못합니다. 잠 안 들어요. 그냥 자야지 하면 더 말똥해지는 거지. 아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작은 모기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는 인생이 주님 뭘 이기겠습니까? 왜 오늘 이제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다가 이렇게 전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 이기는데 우리 그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많이 이기고 사실 텐데 더 많이 이기고 사실 텐데 그런 분들 앞에 서서 제가 뭔 이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다들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잘 이기고 사실 텐데 세상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이런저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가실 텐데 주님 저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어서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오직 한 분만을 한 분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김도 승리도 내가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도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작은 거는 네가 할 수 있고 큰 거는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서 어떤 것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이길 수도 없어. 주님을 떠나서 한 거는 또 그거는 다 헛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믿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노력으로 이긴다거나 네가 힘쓰고 애써서 이긴다거나 각오해서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많이 연습해서 막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렇게 계시록 5장 5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겼기 때문에 거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길 거여 이겼어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크고 적고가 이김의 관건입니다. 힘이 세고 덜 세고가 이김의 관건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지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보다 더 크다. 그 능력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거기서 나와 그러면 나오고 돼지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우리에게 닥친 연약한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은 그 사단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그래서 욥에게 여기까지만 허락한 만큼만 사단은 할 수 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돼. 근데 왜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아까 싸움이 없으면 이김도 없고 승리도 없고, 이김도 없고 승리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여유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그 싸움과 유혹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악 세상 이기네,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말은 말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복되는 그 손길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말미암아 이기고 인하여 이기는 거예요.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이김은 내가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것인데, 여기 로마서 8장,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이지요.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유혹을 허락하시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쓰러져 버리고 떠내려가 버리고 뽑혀버릴 때까지는 허락을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이기는 것. 결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환란도 나오고 곤고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해, 현재의 장례의 사망, 뭐 17가지예요. 17가지. 17가지가 있는데 그 17가지가 성도의 삶 속에 그렇게 안타깝게 역사가 되고 경험하는 삶이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아까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만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막 나서는 게 아니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자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악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는 자는 내 힘이 아니라 힘은 어디서 역사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 가장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역사되는 곳은 가장 약한 곳이에요. 사실은 내 연약함을 내 정말 그 타락한 본성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가지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로 인하여 이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신앙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분만 자랑하겠죠. 왜? 내가 이긴 게 아니니까. 계속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째요? 가면 갈수록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장면에 모인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 말씀드렸죠. 종교는 뭐라고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종교. 신앙은 내가 끝나는 것이 신앙. 십자가에 끝냈고 또 계속해서 끝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계속 끝내가는 것. 계속 끝내갔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가 계속해서 작용되는 삶에 우리 자신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무너지고 약할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개념은 세상적인 것과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은 뭐예요? 이긴다라는 의미가 세상이 생각하는 의미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은 만일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만사형통한 것이 이긴 것이라면 그런 이김은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문제 잘 해결되고 그게 아사벳이죠. 아사벳이. 아이고 악인들은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물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려지고 그리고 항상 평안하더라. 보니까 악인이더라고 했죠. 욥도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만 답답하니까. 근데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아침마다 환난을 보고 날마다 난 고통을 아삽이 뭐 잘못했어요? 찬양대 다윗의 찬양대 찬양대장이에요. 하나님 찬양 드리고 산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주리가 암 걸려서 폐암 걸려 죽을 때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못생긴 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못생긴 죄밖에 없고 하나님 나 사람들 웃기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야 해?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삽도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맨날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춥고 굶고 헐벗고 많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한 것이 이김이라면 우리는 오해한 겁니다.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가족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이기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긴 거는 상관없어요. 어렵고 골치 아프고 막 질병 때문에 막 힘들어서 제발 좀 이것을 막 그래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이긴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려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이기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그렇게 많이 갇히고 몇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매맞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라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여버리려나 보다. 그렇게까지 그런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애통하고 많은 눈물로 살았어. 그는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설상가상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 찔러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눈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김이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네가 이겼다고? 꼴 좋다야. 그게 이긴 거냐? 그게 무슨 이기는 삶이냐? 그게. 그러나 그는 이기는 사람.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이기는 사람. 그는 그 중심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자백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보낸 그 로마 감옥에서 보낸 빌립보 편지를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또 기뻐하라.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자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자기 가족도 한 형제, 한 피바다 난 자기 형제간들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간을 그렇게 참 사랑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가. 한 사람. 지난번에 서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요. 함께 혈육을 가리셨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주님께 주신 십자가 그 죽음의 잔이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냐. 그렇게 한 분의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병이 생겼다 그러면 병이 속히 회복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죠? 실패했다 그러면 어째요?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를 다 바라잖아요. 문제가 꼬인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뭔가 잘 안 풀리면 잘 풀리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사셨을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 풀리고 언젠가는 뭐가 해결되고 언젠가는 뭐가 더 나아지고가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죽으려고 합니다. 물론 너머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이 우리 인생처럼 연약했기 때문에 그 답. 마치 대수술을 앞에 두고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처럼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8장 어떻게 채찍을 맞고 사람들이 어떻게 침을 뱉고 모욕을 가하고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도 위로가 필요했지 않았겠습니까? 참 외로웠던 분입니다. 외로웠던. 왜? 외로움이란 뭡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 내 고통을 소통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거. 그걸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 근데 주님도 그런 외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주님 아버지는 저는 적어도 그토록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은 같이 가자. 네 서희만 따라와.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잡혀가잖아요. 그날 밤에 잡혀가야 하는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래도 그 외로운 마음에 위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고민하고 근심하여 심히 고민이 됩니다. 죽을 것 같다. 그 마음. 이제 곧 십자가에 넘겨지는 사람 나를 잡으러 오잖아요. 똑같은 인생. 저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신성만 갖고 파도야 잠잠하라, 귀신아 나와라, 죽은 자 일어나라. 네, 그렇게만 사시다 가셨다면 나는 주님께 별로 끌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나와 똑같은 인생을 가요. 나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그래서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시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자기도 똑같은 길 가죠.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마음이 고민하고 근심하여 내가 심히 고민돼 나 죽을 것 같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한 가지 성도들이 십자가를 즐겁게 져야죠. 난 참 화가 날라. 주님이 십자가 앞에 고통과 근심과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할만하셨니 이 잔을 내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감히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요? 그 십자가 뭔지를 아직 몰랐어요. 그건 진짜 그 죽음의 십자가 뭔지를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도.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좀 떨어져서 너기 거기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뭘 원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면 그렇잖아요. 저도 예,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이제 뭐 지금까지도 저 같은 것도 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먼저는 주님의 기도가 있겠지만 살아갈 수 없이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녀석들만큼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냐. 근데 아버지 하고 와서 보니까 어째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 중에 단 한 녀석도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가서 기도해가면 또 자고 있어. 세 번째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그래, 자고 쉬어. 마음에는 뭐냐면 육신이 약간. 나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단 한 사람. 예를 남은 세 사람에서 그 말을 들었잖아요, 주님께. 나는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다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그 말을 들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 형제 들어봐. 우리 주님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것 같아. 야고보 형제, 우리 예수님에서 기도하자. 우리 주님에서 기도하자. 그럴 수 있는 형제가 그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 다 골아 떨어져. 저는 종종 서울에도 이제 암 투병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제가 종종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쭙고 기도 속에 함께 합니다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본인의 마음이나 가족들의 마음이 전해져. 부산에도 계셔서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근심도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참 본인만큼은 아무도 못 남편일지라 아내일지라 자식일지라 본인만큼은 저희 집사람이 한참 마음통 힘들 때 그래. 영진이 아빠 참 불쌍한 사람이 병들어 아픈 사람이야. 본인밖에 몰라. 옆에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운 자 함께 즐거워. 이거 지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같이 우려집니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같이 우려집니까? 저는요 1년 가까이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요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죽겠고 내가 도망가고 싶어. 그 자매님들이 오셔갖고 잠깐 봐주는 동안에 목욕탕 잠깐 다녀오고 마지막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마지막에 이제 막 그 얼음덩어리를 계속 넣어달라는 그 암이 차가운 거 좋아하잖아. 온몸에 퍼지니까 얼음덩어리를 넣어주면 좀 있다가 또 넣으라. 그러고 있는데 내가 죽겠다.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전화로 그 간병이 있잖아요. 간병이.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 간병이를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 영진이 아빠, 나 떠날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아휴,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래, 영경아 미안하다. 너무 힘들어서 간병인 알아봤는데 안 할게. 당신 곁에 있어줄게. 그랬어. 끝까지 인종까지 같이 인종의 순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기를 다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였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한 부부까지도 내가 건강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 그때 뭐 사랑하니 많이 되지.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부터도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도망가고 싶다. 제가 지금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그 바로 앞에서 내가 확인했던 거, 제 신앙에 항상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날 날이 다 돼가고 오늘 만신세가 돼가는데 제가 그때 그걸 하나 물었어요. 엄마,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분, 나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던 그분. 근데 그분의 손에서 이렇게 당신은 또 망가져 왔잖아. 허락하셨으니까. 한 가지 묻고 싶다. 그랬더니
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 더 사랑하는가? 얘기해줘라. 솔직한 심리니까. 그 지금 만신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난 듣고 싶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진짜 아까 반란과 뭐 17가지 그래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짜 안 끊어진 사랑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은지 아빠.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나 주님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주님밖에 없어. 난 주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고 주님 나의 전부야. 평소에도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좀 섭섭했지만은 나 당신 사랑해 그러지만 주님만큼은 아니야. 그거 알아? 그때 조금 썰렁하잖아요. 그땐 제가 뭐라고 항상 대답했냐면 너 피장 파장이야. 이렇게 대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순간이 생각이 들면 나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자백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12제자를 보니까요. 마지막 노년까지 버티다 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대. 단모섬에서. 계시록 기록하게 하시려고 살려뒀겠지. 베드로는 AD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 치하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처형당한 것이 사도 베드로. 안드레는 소아시아, 스키디아, 그리스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X형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대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도하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당한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AD 70년경 로마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로마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때 그 끓는 가마에 이렇게 적셔졌다가 그리고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 나왔다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표현했던 요한.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거기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 등에서 그 전도를 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어갔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디오파에가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소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죠. 주 62년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돌에 맞아 죽었죠. 유다는 다데오라고도 부릅니다만 유다서를 기록하고 페르시아 바사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팔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대신 뽑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 이 사람은 에디오파에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또 이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AD 66년, 67년경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이 단두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김이란 뭡니까? 이김이란 것이. 이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복잡한 것들이 자꾸만 풀려나가고 형통해 가는 것이 이김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김이란 뭐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고 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작정된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김이란 뭐냐. 예수님이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고 주신 소명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그 소명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성취되는 것 다 이뤘다고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길로 가셨죠. 그게 이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웃긴 녀석이네. 지금 평생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누가 그 이김을 아이고 웃긴 녀석이네. 저 녀석 뭐가 이겨. 근데 그분은 이겨. 그래서 그는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김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렵고 고달픈 사망 영충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면 그게 따라 죽는 것. 그게 승리하는 것.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분의 정한 뜻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원함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그 길이 비록 아프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은 길이지라도 하나님에게 작정하신 뜻이 있다면 욥처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 다윗은 시편 39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는 겁니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 메워주신 것을 지고 가는 것. 벗어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김이란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이랑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김은 검을 집에 꽂으라. 피해갈 수 있어요. 주님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저는요.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동네 저 변두리에 무슨 절벽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쩌세요? 그곳을 지나서 가시니라.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절벽에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를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을 잡으러 왔던 분들도 있죠.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딱 한마디 내로라. 요즘 말하면 나다. 이 말 한마디에 그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거기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들이 다 엎어져 버렸어요. 속도 모르는 베드로 검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때려버렸죠. 근데 어째요? 주워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여놔. 딱 붙여놓고는 검을 집에 꽂아라. 베드로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을 내가 12군단 더되는 하늘의 천사를 부를 줄 몰라서 내가 이걸 당한 줄 아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성경의 어떤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죠. 그래서 12형 되되는 12군단 천사 하나만 와도 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려요. 12군단이 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를 줄 몰라서 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네.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고 타협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때로는 순종하고 따르기엔 너무나 연약하고 아픔 있는 길이지만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그냥 가고 거기 있을 때 있으라 하실 때 그냥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가신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일까요? 온갖 고난과 시련이 몰려와 힘들고 눈물 날 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걸 순응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미흡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릴 때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잠잠 힘든 모든 것들을 겪지만 그 속에서 견디고 끝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각자의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